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선거공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일 동안 저희들 또 은혜로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복된 주일 맞이해서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같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살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귀한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들을 우리가 충만히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또 죄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고, 또다시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또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또 은혜와 복들을 우리가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아픈 분들이 계시고 특히 우리 지유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식중독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고통받고 또 고생하고 있는데 주님이 도와주셔서 속히 좋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을 얹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건강상의 어려움 계신 분들 하나님 또 살펴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용서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눠드린 그 유인물은 지난번과 같은 내용인데 그 위에 쪽 번호를 제가 페이지 번호를 매겨놨기 때문에 좀 더 보시기 용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새로 나눠드린 걸 보시면 13쪽이 되겠고, 그 옛날 거 갖고 계신 분들이면 9번 용서하기 힘들어하는 실제적인 이유들, 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도 관계 회복을 해야 되고,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내용을 살펴봤었죠. 그 다음에 그곳에서 더 나아가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내용을 지금 살피고 있죠. 그래서 지금 9번 13쪽 또 숫자로는 아라비아 숫자로는 9번 용서하기 힘들어하는 실제적인 이유들,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까지는 이제 용서하지 않았을 때 마음의 결과들이 어떤 것이었는가라는 것을 살펴봤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나빠지고 또 그것이 지속되면 고립되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빠르게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살펴봤죠. 또 용서하지 않으면 그 결과 쓴뿌리로서 우리의 말과 언행이 과격하고 거칠어진다라는 내용도 살펴봤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용서하기 힘들어하는 실제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이걸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거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사람에 대한 불신 때문에 용서하기 힘들어할 때가 굉장히 많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많은 경우에 뭐 내가 이제 잘못을 거의 안 하고 상대방이 잘못을 많이 했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그 사람이 잘못하고 나한테 계속해서 미안하다 또 잘못했다라고 말하고도 똑같은 죄를 계속 나한테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용서하기가 우리가 힘들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믿을 사람이 없다, 신뢰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죠. 거기 보시면 잠언 20장 5절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계략은 깊은 물 같거니와 명철하는 자는 그것을 길어 내리로다. 여기 보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계략이요 깊은 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뭐 10길 물속은 알아도 1000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 한 길 사람 마음은 모른다. 한 길인 1000길인지 약간 헷갈리는데요. 어쨌든 10길 물속 길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굉장히 비슷한 내용입니다. 사람 마음속에 어떤 숨은 계략이 있는데 그걸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신뢰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면요, 사람을 용서해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뒤돌아서 또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그것도 반복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용서해줄 필요를 그러니까 용서해줄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저절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과 관계돼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여러 번 앞에 살펴봤듯이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베드로가 한번 와서 물어봤어요. 앞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리까 하며. 그래서 7은 이제 그 당시에 왜 7을 베드로가 얘기했냐면요. 그 당시 이제 랍비들의 가르침에 근거하면요. 그 전통에 따르면 3번 정도까지 용서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베드로는 더 많이 3번에서 4번을 더해서 7 완전 수잖아요. 그러니까 7번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굉장히 그 당시 문화에서 사람들의 관습에서 그보다 더 올린 거죠. 최고치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7번이라고 얘기한 것은 예수님이 그래 7번까지 하면은 충분하다 그렇게 기대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랍비들은 3번, 그러면 베드로가 4번을 더 썼잖아요. 그래서 7번 그러면 그래 역시 내 제자답구나. 베드로 너는 수제자다. 역시 수제자답게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7번이면 충분하다. 이 말을 기대한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라. 7번 앞에 70번을 예수님이 더 붙이셨죠. 그러니까 70 곱하기 7, 490번.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3번, 베드로는 4번 더해서 7번, 예수님은 490번. 그러니까 그 얘기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용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용서하시죠. 무한히. 그래서 우리를 무한히 용서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7번에서 멈추셨으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 지구는, 저희는, 온 세상은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망해도 벌써 심판받아서 망해도 벌써 없어졌겠죠. 근데 하나님은 무한히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무한이라고 해서 뭐 영원히 용서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계속해서 한없이. 그게 예수님은 지금 70번씩 7번, 490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참지는 않으시지만 굉장히 오래 참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오래 참으신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보다 훨씬 높고 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한다면요, 나한테 여러 번 계속해서 잘못하는 사람들 생각할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사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서 그렇습니다. 이게 짧은 시각에. 그렇죠? 내가 3번까지 참아줬는데 저 사람 또 그랬어. 베드로 얘기처럼 내가 7번까지 참아줬는데 저 사람 또 그랬어. 이제 절대는 못 참아.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는 거죠. 근데 7번까지 참으면 굉장히 오래 참은 건 맞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세상이나 다른 사람이나 내가 만든 기준을 따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490번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또 우리가 용서하기 힘들어하는 실제적인 이유는요. 실제적인 이유는 궁휼한 마음으로 용서해주면 나약한 사람으로 비칠 수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용서하기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용서를 해주는 사람의 자세를 궁휼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궁휼과 은혜를 이제 우통원 목사님이 이제 구별해서 잘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궁휼이란 것은 받아야 될 거니까 벌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 받지 않고 용서해 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용서해 주는 건 참 좋습니다. 고상하죠. 훌륭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많이 해주면요, 세상에서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속된 말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나약한 사람. 좀 더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이해하기 쉽게 호구라고 생각하죠. 이런 말을 드려서 죄송한데 이제 그러면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정확히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을 따라서 우리가 용서해주면 굉장히 성경적이고 올바른 사람이지만 세상을 기준으로 봤을 땐 바보 같은 사람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용서를 해주다 보면 하나님께 칭찬이지만 세상으로부터는 우습게 여김을 당해요. 그러니까 우습게 여김을 당하니까 그게 싫은 겁니다. 뭐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아도 이게 힘든 일이죠. 용서는요. 용서해 주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용서해 준 결과 그걸로부터 잘했다 칭찬받아도 힘든 일인데, 용서를 해줬더니 세상으로부터 돌아오는 거는 바보다, 너 순진하다, 바보다, 그렇게 얘기를 듣는다는 거죠. 그럼 용서해 주는 것도 나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데, 용서해 준 결과 나에게 되돌아오는 평가는 바보 같다. 그럼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요, 안 하려고 그러죠. 예,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보면 다 그런 내용이에요. 굉장히 착한 사람이 있어요. 뭐 젊고 착하고 뭐 학생이고 좋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순진해요, 굉장히. 그래서 나쁜 일을 당했어요. 사회로부터, 뭐 직장 상사로부터, 주변 이웃으로부터, 심지어 뭐 부모로부터도. 그래서 굉장히 험하고 악한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험하고 악한 일을 당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착한 거예요. 바르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대로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윤리적 도덕적 기준에 따라서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용서를 해주면 박수 치면서 아우 상대방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되돌아서고 잘해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더 이용하는 거예요. 더 악하게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드라마와 영화의 스토리예요. 아주 일반적인.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공감을 해요. 왜 그렇죠? 우리가 실제 사회에서 세상에서 그걸 느끼니까, 경험하니까, 날마다 그걸 맞닥뜨리니까, 그러니까 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겪으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예, 그렇게 살면 바보같이 사는 거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스토리가 뭡니까? 복수의 칼을 가는 거죠. 그래서 복수의 칼을 갈아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본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볼 때 좋아해요. 왜? 나도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통쾌감을 느끼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영화나 드라마의 스토리죠.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단계 수준이 있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통쾌하게 복수를 했는데 그때는 복수를 할 땐 통쾌하고 마음의 우라가 풀어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허무하다. 그럼 좀 수준 있는 영화나 드라마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우리도 그걸 느끼니까 막 화를 내서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리고 되돌아와서 1시간, 2시간, 하루, 일주일이면요, 후회감이 파도처럼 밀려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압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스토리가 끝나면 조금 더 수준이 있어요. 근데 최고의 스토리 있는 영화나 드라마는요, 복수를 해야 되는 찰나에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감동을 줘요, 이상하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우리 하나님이 은혜와 공율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부터 사람들, 심지어는 죄인들을 향해서도 은혜와 공율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은혜의 공율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심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각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단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이게 활발하게 살아나지 못해서 그렇지, 그 안에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안에 가라앉아 있던, 우리 안에 퇴색되어 있던 우리의 그런 심성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거죠. 그게 자극을 주는 거죠. 거기에 임팩트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동을 받는 거죠. 근데 셋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좋은 결과를 주냐면요, 세 번째입니다. 용서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가 용서할 때 나약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특히 바울이 있었을 때, 예수님 시대에는요,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했죠. 근데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던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 국가 철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강해야 된다. 그 로마는요, 이탈리아의 조그만 소수 부족, 민족으로 이루어진 조그만 도시 국가였어요. 그래서 주변 국가에도 침략을 받고, 심지어는요, 북쪽에서 내려온 고트족일 거예요. 그 게르만의 일파들인데, 그쪽 그 부족들에게도 침략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나약한 국가였어요. 나라도 빼앗기고 막. 근데 로마 사람들이 각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수치를 또 당하지 말자. 그래갖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강한 군대를 육성합니다. 근데 그 강한 군대의 특징이 뭐냐면 무자비함입니다. 자비를 베풀지 않는 거죠. 이에는 이, 피에는 피. 철저하게 복수. 용서라는 것은 없다.
로마가 그 철학, 그 정신을 가지고 온 지중해를 제패한 거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요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 뭐 잔인하다는 증거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콜로세움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사람을 죽이는 거를 그 여흥거리로 오락거리로 이용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고 그 사상이 그 생각이 온 지중해에 있는 세계에 퍼져 있었죠. 그러니까 용서해야 된다고 가르친 사람은요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인 예수라는 사람밖에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정도 차이가 있지만 강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응징을 해줘야 된다. 복수를 해줘야 된다. 이거를 강조했죠.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 뭐 그 세계 국제 정세를 좀 아시는 분들이 얘기하죠. 국제 정세는 야국강식이다. 이 세상은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니까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 세상은 훨씬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겠죠.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뭐 미국은요 이 국방비를 하도 많이 써서 별명이 있습니다. 천조국. 우리나라 돈으로 천조를 국방비로 써요. 천조. 그럼 여러분 이 전쟁을 안 하면요 천조라는 돈이 국방비로 가는 게 아니라 국가의 국민한테 쓰는 거예요. 천조를 만약 하면 뭐 국민들한테 돈을 그냥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도 제가 국방비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우리도 하여튼 굉장히 많이 쓰죠.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북한 보세요. 북한은 자기 나라의 그 경제력이 GDP의 한 3분의 1 정도인가? 2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1인가 3분의 1인가 정도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저렇게 못 살고 못 먹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래 가난한데 그 가난한 것 중에 상당한 액수를 또 군사비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사람들의 삶을 불행하게 만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나 그 외의 성경의 대원에서 얘기했듯이 천년왕국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천년왕국은 화평,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통치를 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완벽한 평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전쟁을 준비할 필요도 없고 전쟁에 무슨 돈을 쓸 일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 들어가는 돈을 다 복지에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완벽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엄청나게 번영하는 겁니다. 자, 이건 뭐 굉장히 우리가 지금 들었을 땐 비현실적으로 들리지만 성경은 예언이 돼 있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나에게 어려운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언과 약속대로 이 세상은 다 돌아가고 있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지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궁유를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유를 얻을 것이기 때문이요. 그 분명히 말씀하셨죠. 궁유를 베풀면 그 사람의 복이 있다고 그러십니다. 왜요? 궁유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 궁유를 누가 주시는 겁니까? 세상이 줍니까? 아니죠. 우리가 나는 사람 용서하며 세상은 우리를 바보 같은 사람이다, 순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유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13절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궁유를 베풀지 않는 자는 궁유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궁유는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궁유를 베풀지 않는 자는 궁유 없는 심판을 받는 거죠. 이게 황금률이죠. 예.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그러니까 내가 남을 용서하면요, 남도 나를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섭리로 그렇게 일을 해주세요.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또 남이 나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예, 그걸 우리가 인생을 좀 살아보면 다 압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사람 사이 관계는 다 똑같습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국가 간이든 다 똑같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용서 못하면 상대도 나를 용서 안 해주죠. 결국 그건 피가 피를 부르고 복수가 복수를 부르고 그리고 결국은 공멸하는 겁니다. 그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국가 간에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궁유를 베풀지 않으면 궁유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태복음의 5장 11절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 악한 것을 말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자, 특별히 우리가 또 신앙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더 핍박이 있습니다. 예, 더 핍박이 있어요. 처음에는 당장 마귀가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핍박과 온갖 종류의 박해가 있는데 그게 너에게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핍박과 박해를 당할 때 그게 너에게 슬픔과 저주가 아니라 복이라는 거죠.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용서해 주는 것을 강조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좋은 거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왜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돌아가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단지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으면 이렇게 할 수 있고,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면 세상을 따라가는 거고. 그럼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남이 나한테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해주질 못하는 겁니다. 남이 나한테 받기는 원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화해하는 과정에 내 죄와 잘못도 같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용서하기를 꺼립니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서로 이제 무슨 서로 부딪히고 다툼이 있으면요. 우리가 쌍방과실이죠. 이해하기 쉽게 쌍방과실입니다. 100% 저 사람이 잘못하고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사실 착각이죠.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서는 100% 사람 탓이죠.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근데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는 100% 저 상대방 과실, 나는 빵프로, 나는 과실 없다. 나는 무과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하려면 시비를 가릴 수밖에 없어요. 예, 이제 생각을 해보죠. 그때 누가 저 사람이 더 잘못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속성상 남이 잘못한 거를 강조하잖아요. 예. 근데 실상을 놓고 보면은 내가 잘못한 것도 드러납니다. 근데 그 내가 잘못한 게 드러나는 게 싫어서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여기 보세요. 잠언의 18장 17절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 사정을 먼저 말하는 자가 옳은 것 같으나. 그렇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나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이런 악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고 자기가 당한 것만, 피해 받은 것만 막 얘기를 해요. 자, 그러나 그의 이웃이 와서 그를 자세히 살피느니라. 그런데 그 일을 당한 사람 아니면 목격한 사람, 그러니까 상대방 가해자나 그 주변에서 봤던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 말이 어디까지 진실인가를 살핀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뭐 이런 뉴스나 이런 걸 보셔서 아시겠지만 서로 고소하면요. 고발 고소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경찰이 부르잖아요. 경찰, 검찰이 부르잖아요. 그럼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봅니다. 그러면 서로에 대한 시비가 가려져요. 잘잘못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쪽에서 법을 어겼을 때는 양쪽을 처벌하지만 그 법에서 금하지 않는 이상은요. 어떡합니까? 그냥 서로 화해하라고 그러죠. 합의를 하라고 그러던가. 그래서 상대방이 저를 때렸어요. 네, 때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안 때리면 저 사람은 처벌받지만 저도 같이 때렸어요. 근데 때리는 게 뭐 주먹을 들고 때리는 게 아니라 밀치거나 뭐 어떻게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뭐 아니면 넥타이를 잡아 당겼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눈을 이렇게 탁 쳤다든가, 눈 같은 데 치면 큰일 나잖아요. 예, 이렇게 눈을 닫는다든가. 그런 게 되면은 이제 저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 잘못도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서로 용서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자, 그래서 위의 말씀처럼, 잠언 말씀처럼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나 역시 잘못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내가 겪은 억울한 일만 일방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진짜 용서하려면요, 반대로 내가 상대방의 잘못한 부분도
인정을 해야 용서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렇죠? 100% 상대방 과실을 생각하면 용서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 7대 3, 8대 2 정도로 나도 한 2나 3이 잘못이 있더라.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 나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나도 용서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더 든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마태복음 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여기 예수님의 강조점이 있죠. 깊이 생각하지 못한다. 생각은 하는데 깊이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깊이.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상대방만 잘못한 게 아니라 나도 잘못한 게 있으니 나에게도 들보가 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면요. 그래. 나도 잘못한 게 있으니 용서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좀 더 가질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오히려 편한 면도 있다라는 세상적인 생각 때문에 용서하기를 꺼립니다. 즉, 오히려 안 보면 더 편하다라는 세상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용서하기를 꺼리죠. 여러분, 이게 한번 관계가 틀어지면요, 그 상태로 이렇게 되면서 서로 간의 관계가 이게 멀어지죠. 그리고 멀어진 상태로 그대로 갑니다. 근데 이게 오래되면요, 완전히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제가 뭐 좋지 않은 경우지만 쉬운 예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가 다퉜어요. 근데 굉장히 크게 다퉜어요. 그러니까 서로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먼저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래되는 겁니다. 그럼 오래돼 버리면 그게 거기에 나쁜 경우에 적응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럼 적응이 되면 따로따로 사는 게 익숙해져 갖고 그냥 이렇게 살지 이거예요. 그냥 뭐 부부니까 남편은 돈 벌어 갖고 돈 생활비 갖다 주고 아내는 가정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음식도 차려주지만 서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주 필요한 얘기만 하고 용서하고 화해를 안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근데 이제 그렇게 쭉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익숙해지면 그냥 따로따로 사는 겁니다. 네. 또다시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안 좋은 쪽으로 이게 적응이 됐기 때문에. 왜? 이 사람 또 용서해야 되면 또 싸울 수도 있을지도 몰라. 또 내가 그걸 어떻게 참아. 뭐 이런 별별 생각들이 다 나니까 용서하는 걸 꺼리는 거죠. 나름대로 이런 게 더 편한데 뭐 이렇게 또 생각하고요. 자, 그거는 결국은 다 세상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또 이제 이런 세상적인 생각도 우리가 우리한테 이렇게 쉽게 들어올 수가 있죠.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뭐 그런 얘기를 친구한테 했더니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나도 그랬어. 예. 또 누구도 그러더라. 직장에서 뭐 직장 동료하고 얘기하니까 또 상사하고 얘기하니까 나는 5년 전부터 그랬어. 나는 그 전부터 그랬어. 또 누구도 그래. 다 인생이 그런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얘기를 위로를 또 받아요. 비정상인데. 그런가 보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러니까. 그러나 그건 세상적인 생각이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계속 살아라.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모든 틀어진 관계는 풀으라고 얘기해요. 성경은요. 그건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용서하기도 싫고 용서할 마음도 없고 용서할 용기도 없고 또 계속해서 용서하는 게 싫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용서를 시도해라. 자, 그래서 성경에서 로마서 12장 2절이죠.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세상 생각을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인생은 그런 거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남도 그러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TV나 드라마, 영화에서 얼마나 그런 얘기를 막 쏟아붓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뭐 제가 드라마를 제가 이제 뭐 보는 건 아닌데 뭐 얘기를 들어보면 그 뭐 한국 드라마가 유행이라 그러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 드라마 왜 이렇게 가정사가 복잡하냐 이거야 막. 그죠? 뭐 싸우고 뭐 어쩌고 뭐 하고 또 뭐 삼각 사각 뭐 또 그 불륜 관계에다가 그 해결책은 굉장히 간단한데 서로 그냥 용서해주면 화목하게 되고 되는데
근데 그러면 이제 너무 싱겁잖아요. 그죠? 예, 그냥 용서해줘도 화목하게 산다 그러면 스토리가 빤하니까 싱거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작가 입장에서나 그 만드는 감독 입장에서는 흥행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틀어진 관계, 복잡한 관계, 서로 갈등이 있는 거 해소됐다가 또 되고 막 이런 걸 복잡한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이제 빠지는 거죠. 예, 빠져 들어가는 거죠. 다 이렇게 사는 거다. 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뜻은 많이 있어요. 완전한 뜻은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피는 내용과 관계됐을 때 그 중에 하나는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거. 네, 에베소 4장 32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또 우리는 그 용서함에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런 용서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7번씩 70번씩까지 하라. 그러면 지금 이 예수님 말씀 490번만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는 용서 안 해주는다. 해줄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용서해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지금 죄된 세상에 죄성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요. 잘못을 저지르는 일은 불행하게도 항상 일어나죠. 거의 매 순간 일어납니다. 매일 매 순간, 그죠? 네. 그래서 계속 우리와 부딪힙니다. 충돌하죠. 갈등이 생겨요. 갈등은 공기와 같습니다. 항상 있는 거예요. 주변에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겁니다. 크고 작은 것이냐 문제만 있을 뿐이시죠. 문제만 차이만 있는 것이죠. 그 해결책이 뭡니까? 매번 복수의 칼을 간다. 인생 피곤해지는 겁니다.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이게 증오심이 어느 선 이상 넘어가면요, 정신 이상이 옵니다. 사람이 실제로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증오심을 계속하면 분노가 굉장히 쌓이면서 분노 조절 장애로 가던가 아니면 굉장히 낙심해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분을 못 이기면 사람이 완전 폭발하는 사람 있고 완전히 밑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성격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낙담해 갖고 굉장히 또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로 반드시 귀결이 지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계속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주님의 모델 기도,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우리가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용서라는 거죠. 이게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우리가 진짜 상대방을 용서해 주면요, 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내 마음의 화평과 평강이 찾아오면요,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잘못했다는 생각이냐면, 아, 주님, 제가 진작 일찍 용서했어야 됩니다. 제가 너무 늦게 했군요. 제가 너무 그동안 지체했군요. 미뤘군요. 그래서 그동안 용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 회개와 반성이 생긴다. 이걸 사실 의미하고 있습니다. 뭐 죄사함 받았는데 또 하나님한테 엑스트라로 그 외로 또 용서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를 하면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용서하지 못한 것에 대한 또 다른 뉘우침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뉘우침입니다. 사람에게 용서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동안 이 단절됐고 막혀있고 쓴뿌리가 자랐던 부분이 무너져 내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한 회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용서하라는 내용을 제안으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명령. 그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펴보고 용서에 대한 내용을 또 이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용서와 관련된 주님의 말씀의 여러 가지 뜻과 또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를 위해서 제안하시는 정도로 가볍게 다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숱한 명령, 근엄하신 명령 가운데 하나로 믿고 여기고 이 명령대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그런 삶을, 신앙생활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하기 싫고 또 굉장히 이것을 해도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용서라는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영적인 복으로 우리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또 그것을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용서를 실천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 복되고 또 선한 간증을 쌓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